아멘. 복된 발걸음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도덕적인 모습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상당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착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도덕적인 분들과 예수를 믿는데 비거룩한 비도덕적인 분들을 알고 계시느냐고 여쭤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상당히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삶이 도덕입니다. 삶이 인격체입니다. 삶이 인성이 좋은 내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닮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도덕적이라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여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수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신고하는 가장도 있었고, 바로 이번 주에는 양재천변에서 가상화폐의 재력가인 30대 여인을 납치했던 3인의 남성,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국가에서 빼앗은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27살에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과오를 주변에게 알리거나 석고대죄한 적이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전국에 이슈가 되어서 이 사건을 보면 탐욕과 내려놓음의 퍼포먼스를 보게 됩니다. 퍼포먼스. 여러분, 퍼포먼스란 뜻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의식.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광주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의 진위에 대해서 많이 설왕설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진위가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가진 죄의 껍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 가운데 그들을 때로는 부추기고 인도하셨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전우원 씨의 아버지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즉 전두환 씨의 아드님은 말입니다. 그 아드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을까? 단순히 마약의 유무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미국에서 투여했던 마약보다도 과연 이 이벤트와 이 진심이 어디까지고 이 진심이 전 국민에게 어디까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전국의 7만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양적인 회복을 꿈꾸면서 지금 이 순간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처럼 보여도 사실 교회라는 이 안락한 곳에서 자신의 죄성을 감추기에 급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 고난주일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로 자원에서 고난을 자청한 첫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한 성도님이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삶이 고난스러워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삶에 너무나 고난스러운 이 삶을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인지 너무나 자기 삶이 힘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반찬 내지는 살림을 하는 것을 보통 여인들에 비해서는 좀 차치하게 되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의 과부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삶의 그 살림에 대한 부담감에 교회에 순회하시면서 구제를 사정하시는 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인 저희들이 그 권사직분 받았던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심히 고민하다가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유도하고 인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서 고난스러운 삶이 수도 많은 삶 가운데서 오늘은 고난주일이라는 우리 절기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자청하시면서 우리를 남은 자로 구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로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지만 갈대아인의 그 후손으로 내려갔던 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믿지만 에서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으로 남아있는 분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시편 103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고난주일을 참여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사람의 본성이 어디까지일까 항상 쳐다봅니다. 요즘에 유난히 예전에 비해서 1년에 가끔 한 번씩 나오던 소식들이 자주 나와요. 어떤 소식들이에요? 아내가 남편과 자식들을 죽이고 자살하고,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불발로 끝나는. 제가 보니까 한 달에도 몇 건씩 뉴스화 되는 거 보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본성의 이 문제로 봐집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본성은요, 우리가 세상의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 상담사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는데 도와주는 상담사의 자격증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자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단언하고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영원한 형벌로 자기의 운명을 맡긴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자기 백성을 버렸냐고 물어봐요. 버렸냐고. 그리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뭐라고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 중에 많은 학교들을 유대인들이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원합니다. 월스트리트, 미국의 주요 권력자들의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금욕을 석권했더니 히틀러라는 악인이 나타나서 600만 명을 죽인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아온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버렸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교만한 죄성이 본성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옛날 언약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선민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이라는 그 복을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 오신, 즉 옛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외면했던 대표적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우리 단톡방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단톡방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해마다 선교 여행을 가십니다. 그냥 그룹에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룹에서 가시는데 어디를 가시냐면 이스라엘로 가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가서 전도를 하세요. 근데 주로 어디 가서 전도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오신 바로 그 지점,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지점을 비아 돌로로사라는 원어를 씁니다.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죠. 이 고난의 길을 지금 가보면 그 고난의 길에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 시장처럼 돼 있어요. 남대문 시장처럼 좁은 도로에 이제 가이드분이 그래요. 거기 선교사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 가는 그 길에 아직도 돌로 된 길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이 강대상 위에 상판 정도 되는 이 규모의 돌들로
계속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 이 바위가 예수님 당시에 고난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 당시의 돌일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기념품들 파는 남대문 시장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라는 랍비를 들어는 봤는데 성지니까 예수를 전하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어요. 하나의 랍비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랍비였고 우리 민족의 중요한 랍비 중에 한 분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남은 자들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었죠. 예수쟁이들을 유대 민족의 역적으로 여기고 잡으러 가던 길목이었던 그 다메섹이란 곳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강렬한 레이저로, 영적인 레이저로 바울의 육신의 눈은 잠시 멀게 하셨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즉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육신의 눈은 잠시 멀게 되었지만 그 바울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보존하신다는 증거를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자, 자신을 남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어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신뢰해왔던 역사를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받들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성적인 교합을 해야만 이스라엘의 풍요의 신, 즉 비도 내려주고 기후제가 되고 풍요롭게 인도한다는 이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이방신으로 한 곳에 묶었던 이 아합 왕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잘 성적인 교합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 바알의 그 신전에
사제들, 우리로 얘기하면 그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850명이 있었는데 이 850명을 모아서 다 데려오라 이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나도 우리의 신에게 기도할 테니까 능력 대결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결을 신청하는데 이 아합 왕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하나님의 산이 된 갈멜산에게 다 불러 모읍니다. 자, 우상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데 강력한 역사를 주문합니다. 즉 풍요의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알의 제단을 불살라버리십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 우상의 사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치욕을 당했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과대 망상의 정신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엘리야는 은신처에서 외롭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기도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방 사제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엘리야의 목숨이 위협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었더니 남편에게 우리 아내는 교회 가서 다녀왔더니 인성이 좋아졌고 인격이 좋아졌고 나를 대하는 서비스가 좋아졌어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중요한 방법으로 낙심에 빠지게 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다수의 의견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주의에 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에게 그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민주주의가 될 북한이 민주주의가 되면 한반도의 미래를 선하게 결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주님은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시는데 변절한 지도자들을 벌하시면서도 약속의 땅에서 반역하는 무리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다가올 재앙의 때에는 배교한 다수를 따르지 않고 묵묵히 거부하면서도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될 7,000명을 반드시 남겨두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 하셨습니다. 몇 명이요?
대한민국 땅에 영적인 남은 자 7천 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바울의 외침처럼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과정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하게 구분하세요, 안 하세요?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부분은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한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 속에서 마음이 계속 완악한 중에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지옥의 저주처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이 곡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먼저 갖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지 못한 그 예수님을 먼저 소유한 복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핍박받는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에서 지금도 남몰래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어떤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그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꼭 말씀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적인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아주 소수였지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요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돌아온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원하는 분,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구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맡아주실 것이고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될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배회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요, 그 민족의 흑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경계선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신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즉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이 취해 있을 동안 꼭 그들의 상황이 꼭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는 주도적인 푸시 역할을 하셨을 때 수많은 학자들이,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정파로 세종대왕님을 힘들게 했던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 조선 한반도 땅은 백이민족으로 너무나 깨끗한 백이민족이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정복할, 침략에 정복할 꿈도 꾸지 않았던 대단한 배려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당을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국민의당, 민주당, 무슨 당.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나 악의 다툼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세요. 악의 다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정치 나라,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 마음,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자, 이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에 침뱉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지기까지 내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방황했을지라도 영원히 내쫓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축복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순간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성도님, 예 권사님, 예 장로님, 집사님, 저도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영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믿을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대답이에요. 바울의 대답.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유보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잠시 보류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이쁜 여주인공이 입사를 했는데 상사에게 가서 기한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뭐라 그래요? 종이를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보지도 않겠다는 거야. 근데 그 상사가 딱 기한서를 보더니 잘 썼네요. 근데 아직 옆에다 놔요. 결제 보류 안에 딱 놔요. 그러면 던져버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던져버리고 찢어버리는 건요, 이 모든 것을 다 백지화하고 새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류에 놓는 것은요, 지금 내 기분이 아직 안 좋으니까 자세히 못 보겠어. 언젠가는 다시 보고 이것을 승인할 것을 기억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600만 명이나 죽이게끔 용인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을 폐기하신 적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합니다.
아직도 그들이 약속받은 축복을 기다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축복을 이방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방인은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런 형국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 중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 세계에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먼저 얻게 됐어요. 이 중국 땅에 14억 인구 중에 1억 명이 지하교인들이에요. 1억 명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를 이방인들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랑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유대인 자손들을 위한 계획을 꼭 실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확신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되지 못하고 숨어서 믿어야 되고 창피하고 가족들에게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오프라인 교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2 채널을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를 편집해서 올리는데 1,500명이 제 채널의 구독자로 들어와 계세요. 1,500명이에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유튜브 하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받은 언약에 있어서 지금 루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도리어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재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들이 풍성해지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더니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반항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신실하게 소수인 남은 자를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당사자인 이 백성들을 통해서 절대 그들을 잊지도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각인하는 그 입장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형벌로 유대인을 죽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젠가는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그들이 받을 시점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에게만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남아있는 소수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명하시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집안 가운데, 우리의 일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구별되어 남은 자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구원이 적용되었던 유대인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택정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드릴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예비하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백에서 하소연에서 주님 앞에 고백으로, 푸념에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남은 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드리고도 남는 풍족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원하여 고난의 길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한 십자가의 길로 용인하시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내 대신 달게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